예,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그리고 이제 약 2000년 초반까지요. 기독교의 붐을 이루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서부터 2000년 초반까지 굉장히 기독교 붕괴에 많은 역할을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 전국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크고 작은 기도원들이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보면 이 양산 땅, 지금 우리 교회가 옮겨온 양산 땅에도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도 금정산 위에 가면 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고, 가끔씩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사람들로 아주 꽉 찼습니다. 그리고 밤마다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밤마다 기도원 산 골짜기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기도원들의 상황은요, 이미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문은 닫지 않았다 할지라도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요즘 우리나라 기도원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때 그렇게 성실을 이루었던,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죽순처럼 막 기도원들이 이렇게 설립되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기도원들이 되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고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기도원 몇 개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졌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저는 기도원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원들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를 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학재단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교를 세우면서 사학재단을 설립하면서 난 돈 벌기 위해서 사학재단을 설립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학교를 설립하는 이유는 다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학교를 설립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세우는 학교는요, 설립하는 그런 재단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있죠.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한두 푼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야 되니까요. 아무나 못하지만 요즘 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대안학교입니다. 몇백, 몇천만 원만 있어도 무허가로 얼마든지, 여러분 대안학교는 죄송하지만 다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대안학교가 아주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다들 앞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대단한 어떤 교육적 이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요 대안학교를 설립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소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의 대부분은요 돈입니다. 여러분 대안학교 학비가요 웬만한 대학교 수준입니다. 다들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막 대지만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사학재단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고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뭐 제대로 된 뭐 어떤 교육을 요즘 일반 그런 기성 학교에 보내면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학교를 다 중퇴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대안학교로 다들 끌어들이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요. 이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왜 목사님 금방 기도원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학교 이야기하고 대안학교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왜 갑자기 기도원 이야기하다가 요즘 기도원 문 닫는 이야기하다가 대학교 이야기, 대안학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가지고 사학재단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하고 뭐 대안학교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도요. 나 돈 벌기 위해서 사학재단 만들었다? 나 돈 벌고 싶어서 대안학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이 되듯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도원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기도원들이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로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그 부족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만한 영성을 다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원이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요 기도원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름 부으심 없는 강사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한때는 기도원 원장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들인데 목사 아닌 기도원 원장이 없었어요. 어디서 신학들을 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자 목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집사로서 기도원 원장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다들 목사들이에요. 거의 90%가 여자 목사들요. 그리고 증빙되지 아니한 강사들을 막
불러드렸습니다. 가서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공급받는 것이 영적으로요. 우리나라 기도원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원인데 와서 기도원이 이제 막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면서 막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헌금을 하는데 정말 잠자리 채 가지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기도원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제발 좀 돈 좀 그만 밝히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한때 막 잠자리채를 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훑고 다녔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막 돈들을 헌금이라고 하면서 막 특별 헌금이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야, 기도원 하면 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 돈 벌려고 한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뭐 하나님의 뭐 은혜를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뭐 어떤 업종이 돈 된다면 막 우주처럼 막 생겨나듯이 기도원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뭐 깎아서 만들고 새겨서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해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깡그리 다 문을 닫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요 이제 기도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기도원 매물로요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의 수가 지금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교회가요 문을 닫는 수가 3,000개입니다. 매년 3,000개의 교회가요 문을 닫습니다. 물론 1,500에서 200개, 2,000개 정도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요. 하지만 설립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기독교회는요. 거의 못 찾아봅니다. 주로 카톨릭, 그들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기독교라고 같이 막 묶어버리지만 카톨릭, 로마 카톨릭 하는 성당이라든가 아니면 정교회라고 하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교회는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문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의 교회의 문들을 닫아버리시기 시작하셨을까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워져 갔던 교회들이요 지금 거의 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십니다.
저는요,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그런 곳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성당이나 동방정교회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통치 속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잡아먹는 곳이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신학을 병들게 하는 곳이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것들은 사탄의 지지 속에서 존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것을 끌어들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요, 조금 아까 찬양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 주일날 우리 주변의 교회 중에서는 뽕짝을 부르고 있잖아요. 뽕짝 소리가, 뽕짝이라고 하는 소위 유행가가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꾸만 그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다 닫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시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솔로몬이 지금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같이, 네 아비 다윗같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한테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축복하겠으나 만일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라고요, 무너뜨려 버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람에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매년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실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지어놓고도 내 말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보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성전을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신앙의 세대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합니다. 그 이후에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또 인간적인 어떤 이유로 거기에다가 더 화려하게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시는가 하면 말라기 1장 6절에 10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가장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높임,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경배가 드려지고는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왜 나 멸시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멸시를 하고 있는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가장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병든 것, 저는 것을요, 좋은 건 질이 나오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떤 게 중요하나?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도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 중심으로 지금 다들 바뀌었다니까요. 마치 말라기 시대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면서 드리면 됐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다 드리면 됐지.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고. 짐승 새끼 드리면 됐지. 그게 저는 것 병든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맨날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문 닫지요? 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주었으면, 역겨워서 제사라고는 드리는데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역겨워서 도저히 못 보고 있겠다. 누가 좀 제발 성전문 좀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바뀌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뭐 예배 안 드리나? 우리가 뭐 제사 안 드리나? 아니, 드린다고 다 드리는데 뭐가 문제라고 자꾸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대신 껍데기는 점점 더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어떤 짓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강도의 속을, 성도의 돈을 뜯어내는 그런 곳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는 그런 곳이고,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껍데기가 화려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 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이 판이, 이 지금 바닥이 다 대리석입니다 하면서 화려하고 그런 걸 지금 자랑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표면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싸그리 다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씩 보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 통곡의 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손으로 다 깡그리 로마를 사용하셔서 무너뜨리고 지금도 안 세워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1년에 3,000개 이 작은 나라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중도에 폐쇄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의 폐쇄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폐쇄하고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십니까? 그 교회의 명맥을 살려달릴 때 왜 우리가 그 명맥을 잘하는 교회에 폐쇄시키십시오.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에 없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사 같고 직분자들이 직분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워서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하고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끌어들이며, 그러면서 우리끼리 사랑이니 믿음이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장난 놀이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요. 정말 교회가 교회 같고 정말 직분자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서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지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건 목사 하나가 한 사람의 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꿈과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에 이제 있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꿈과 비전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합니다. 어느 날 밤에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물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잘못한 그런 일도 있는데 목사님이 세계로교회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사모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사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 섞지 아니하신 것, 그게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제일 잘하신 겁니다. 사모를 떠나서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많은 섞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조급함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혹의 것들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유혹에서 절대 섞지 않은 것, 교회의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 여러 가지 변칙적인 것들, 그런 것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가신 것, 그거 하나가 목사님이 지금까지 20여 년 목회하시면서 제일 사모를 떠나 성도로 볼 때 제일 잘하신 겁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참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지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장로다운, 권사다운, 집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마음껏 부담 없이 지지하시고 보증하시며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서로 그 목적과 그런 꿈 비전을 품으며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